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걱정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시작할 때랑 일어나면서 그날 내가 막 걱정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하루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날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침상에서 일어날 때부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 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요 벌써 제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거울을 보면 이를 닦으려고 거울을 보면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렇습니다. 여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내가 악몽을 꿨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말지만 사실은 저도 흠칫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내가 이 하루를 그렇게 평안함으로 시작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웃사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경고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웃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에 벌어진 사건. 소가 날뛸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그 옆에 있었던 웃사가 그걸 막으려고 손을 뻗쳤는데 그만 하나님이 그 웃사를 죽이신 사건이 바로 웃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삶이 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을 할 때에 편리한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관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만지지 말고 허락이 되어진 고앗 자손들만 이것을 어깨에다 메고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 아닌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이건 소중한 거다, 이거 얘기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언약궤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냥 그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성경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어떤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때부터 그 말씀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감정도 상하고 내가 마음도 좋지 않은데 이 말씀대로 내가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평안으로 대하고 그분들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직장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딪히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마음대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화평케 대해야지. 내가 화평케 대하는 자로서 여기에 보냄을 받은 거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봐야지 라고 그 말씀을 애써 적용해 보았더니 그 관계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돌아서서 인상이 찌푸러지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화평케 하는 자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니까 여러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이 힘들지만 애써 그 말씀대로 자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되어지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말씀의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서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딱 메고서 4명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말씀해 보았더니 어디까지 들어갔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들이 그 발이 물에 잠김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야, 발목 이게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물이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찼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찰 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홍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 갈라진 길을 가기만 했으면 됐고,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향하여서 믿음을 의지하여서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올려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홍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현실 속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들이 내디딘 발걸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초신자 때에는 뭐 기도하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희박해진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딱 그걸 보여주면서 너 봤지? 이게 나야. 그러니까 너 나 믿지 않겠니?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 입에다가 밥숟가락으로 밥 떠먹여주면서 잘 자라나라 잘 자라나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제는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장면이 사실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할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 이번 주에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 맛있는 음식도 준비가 되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 그건 뭐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셨으면 여러분 자랑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 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세상에나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거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저기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건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랑 아침에 성경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주제가 뭐였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20대 때에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 앞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때에
그 학교 바깥에는 아직 개발이 될 돼가지고 다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거기가 이제 황금 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을이 딱 질 때쯤 1층 자판기에서 그때 100원이었어요. 그 커피를 뽑아가지고 다 거기 앉아서 노을 지는 걸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벼가 익어가지고 황금 물결 가운데 노을이 쫙 들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배우자는 어디에 있을까? 내 30대 또는 내 40대, 50대의 인생은 나는 어떻게 될까? 막막한 거예요. 그때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 이런 고민했었다 얘들아. 그런데 30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인생을 살아봤더니 서울에서 내 배우자는 잘 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제가 붙잡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리라. 그래서 지나보니까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지금 걱정되지? 너희들의 배우자가 누구일지 궁금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삶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가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메고 간다는 삶은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 직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서 분명히 옮기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왜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서 옮겼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사가 죽는 일 사건도 없었을 테고, 여러분 우사는요 자기 집안에다가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그 법궤가 거기 돌아와 있을 때 20년 동안 그 옆을 지키면서 충실되게 사실은 법궤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자녀라고요. 아버지 앞에 밑에서. 그런데 이 새 수레에서 당연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손을 뻗치는 거가 자동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죽이셨다고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그건 거예요. 다윗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예쁘게 치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새 수레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현대사회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80년대부터 제자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전도 폭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0만, 지금보다 뭐 조금 줄어들었다고, 그때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교회 다니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세상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는요, 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정직할 거야.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겉으로 안 해요. 속으로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뒤통수 치더라. 이게 요즘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서 여러분 교제의 폭이 넓어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다 보다 무엇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가 작은 인원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더 중점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 편리함과 나에게 이익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편리함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며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익과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가 두고서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상처받은 마음의 말씀은 치유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제가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려고 해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특별히 아주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에 누가 대화를 하는데 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좀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막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유, 이분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선을 넘으시면 안 되는데 선을 넘으시네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선을 넘어서 그러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선을 넘으시네요. 하고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면요, 그 사람이 흠칫하는 거예요. 만만해 볼 게 아니네.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전도가 될까요? 뭐 어느 날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을 넘으시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렵죠. 우리 다 알잖아요. 상식적인 손에서. 그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서 세상에서 적용해가며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편리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선택하기보다는 편리함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씀을 메고 가고 그거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이 되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업을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사실은 참 희한하게도 꼭 이렇게 고난은 하나만 오지 않더라고요.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몇 개가 같이 달려오더라고요. 그 집에 큰 아이가 중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윤권사님의 마음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뭐 잘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사야서의 한 구절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온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권사님 마음에 와닿는 거죠. 야, 그래.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자.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시작은 마음 먹고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힘이 되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가 아픈 것도 그렇고 고난의 무게는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미묘한 변화가 이 권사님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사님에게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2년이 흐른 후에 이 권사님의 간증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말씀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했을 때 오히려 돌아보았더니 그 말씀이 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은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어졌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메고 가 이렇게 살아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씌우고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메고 가는 게 치유와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또 주일날에도 우리가 목장별로 모여서 말씀 읽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어떤 훈련 아닌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먹이가 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허다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마지막 끝에 가보면 결국 끝에 가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적용해 보는 거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분명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혹시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했을 때 이 편리함 때문에 이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 깨어나셔서 편리함과 효율성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말씀으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올해의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여러분 숨을 쉬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면요 어디가 살아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고 살아나면 그 다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요 내 직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주변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